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주님을 믿기 전에 비인격체에 불과한 재물을 머리 위에 두고 주인 삼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두고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재물을 도구 삼아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본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이야말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에서는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은 한 사람에 대해서 유일하게 신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을 익명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독 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분명한 의도를 두고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이처럼 기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본문에서 바나바에 대한 몇 가지 신상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먼저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이라고 누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브로 출신이라는 것은 결국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나라 밖이었던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살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그의 조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되었고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큰 섬인 구브로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구브로 섬은 당시 금보다 비싼 금속에 속하는 구리 광산이 있던 지역으로서 매우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상도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게 되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바나바가 소유한 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은 레위족 속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레위인들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러한 율법은 점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바나바의 조상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문 소유의 땅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땅 중에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로 배당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또 그가 다른 성도들과 달리 밭과 집을 팔지 않고 오직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었다면 다른 성도들처럼 그는 그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출신지이자 거주지인 구브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에게 짐작해 주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에 대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정보는 그의 본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누가는 굳이 그 사실을 밝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의 본래 이름을 놓아두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 사람을 본래 이름이 아닌 바나바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특별히 사도행전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울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그는 길 위에서 빛으로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도들과 동역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믿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을 해왔는지 직접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비로소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관한 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도 역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사도들이 믿어주지 않고 만나주려 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보증해주는 바나바가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었겠습니까? 그의 상한 마음이 바나바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로 인한 위로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배신한 죽어마땅한 배교자였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을 바울을 죽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도들은 그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원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해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또한 율법을 지키기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그는 유능하고 장래가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문과 그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고향 땅에 돌아와 13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나날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그를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된 바나바는 5가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는 동안 그토록 열망했던 복음을 큰 무리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동안 처음으로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을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에게 바나바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에게 바나바는 참된 위로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경험하게 된 위로가 한 사람에 불과한 바나바로 인함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그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곳곳마다 바나바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곳곳마다 예비해 두신 바나바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앞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 그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상실과 고통과 낮아진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 자신을 위해 바나바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자신에게 힘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두운 곳을 향해서 물러섬 없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바나바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가 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하면서도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은 밝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누가는 바나바가 단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나눠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조카 마가와 선교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기꺼이 헌신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시려는 진정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는 참된 신앙인이었기에 누가는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족이었습니다. 그가 레위족이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 가문이거나 또는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적대시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속한 가문과 그의 가정,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 속에서 그는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는 구부로 출신이었고 구부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직접 그가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거나 그가 가르치신 일들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사도들로 들은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일진데 그는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케 합니다. 그는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부로 출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집안 사람인 조카 마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120여 명의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타락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인 레위족 속속에다가 부유한 자인 바나바가 갈릴리 빈민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명문가의 부유한 자라는 것은 그만큼 잃을 것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와 같은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과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당신의 택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현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불가능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
바나바를 예비하셨듯 그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나바가 얻게 된 큰 은혜란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역사하신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레위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참된 위로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속에 많은 상실과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앞날의 문제로, 연약한 우리의 삶엔 문제 아닌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바나바를 예배해 주셨음을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는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든 사도 바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혀 문제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한 상황이며, 또한 그 상황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과 사망의 그늘 아래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건강과 거룩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은 오늘, 바나바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그 모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길을, 사역의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저런 모두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바나바처럼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제2의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